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2026년 2월 16일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요약해보면 요한복음의 네 번째 표적인 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자, 6월절이 가까운 때에 예수님은 자신에게 몰려들었던 큰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의 계산과 이 안드레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주님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기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표적은 단순히 육신의 배고픔을 달래는 그 기적을 넘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진정한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 계시하시는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의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인간적인 계산이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자, 5절과 6절을 보게 되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제자인 빌립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빌립의 믿음의 현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디에이카스는 주님이 빌립에게 어디서 이것을 가져올 것이냐라고 물으심으로써 인간적인 한계를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공급처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자, 7절을 보니까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빌립은 이 물질을 계산을 할 때 아주 탁월했어요. 여기 모인 사람들을 다 계산해 보니 200데나리온을 걷어도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계산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 있었습니다. 박연선 목사님은 이 빌립의 대답이 지극히 상식적이나 신앙적이진 못했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우리의 계산기 속에 넣어서 계산기를 두드려서 현실적이고 인간적으로만 생각했던 부분들, 그 위에 주님이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적인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산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살펴볼 때 불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이것들을 해결하기에는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이 작은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눈, 바로 이 신앙의 눈, 믿음의 눈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바라보고 그와 함께 나아간다는 것은 세상적으로만 회사를 경영하듯이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만 너무 강조해서 현실적인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현실적으로 준비되었던 작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균형적인 것들을 잘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작은 헌신과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8절과 9절을 읽어보니까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안드레는 방금 전에 빌립보다는 조금 더 이 믿음이 있는 행위처럼 보여져요. 이 빌립은 200데나리온이나 있어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여기 이 안드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와서 여기 이것이라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 회의론적인 시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보잘것없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기적을 어떻게 일으키시느냐?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재료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 양이 아니라 그것을 누가 붙들었는가, 누가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는가,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11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나눠주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장 먼저 그 받았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감사의 기도, 축사를 해주십니다. 이 보리떡은 사실 이 가난한 자들의 음식이었어요. 그러나 이 가난한 자들의 거친 음식이 주님의 손을 만날 때 만민을 먹이는 풍성한 양식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명한 신학자 F.F. 브루스는 이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재현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바로 빈들,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님을 제2의 모세, 그러니까 이 모세라는 인물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자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이것을 보여주시는, 모세보다 더 나은 자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먹고 마시고 체험을 받았던 것처럼 이 빈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게 남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12절부터 15절까지 요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풍성하게 남은 음식들과 잘못된 사람들의 열광이 나오게 됩니다. 자, 12절, 13절을 보게 되니까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배부른 만족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남은 조각들을 통해서 그 풍요로움이 완전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12이라고 하는 숫자 12는 이스라엘의 정서와 또 유대인들의 전통 문화에 의해서 완전한 12지파를 상징하고 있는 풍성함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 12광주리에 남은 조각들이 가득한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충분히 풍만하게 먹이셨다. 그 은혜가 차고 넘치고 모든 곳에 흘러갔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은 모자라거나 약간 좀 덜 주시지 않고요. 정확하게 그리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니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은 2주 전에 설교를 통해서 같이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건너가시기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이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다윗과 같은 군사적 메시아, 혹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 땅의 임금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그리고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이 표적의 본질을 놓친 이 육신적인 열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 박수를 피해서 열광을 피해서
환호를 피해서 홀로 산으로 가시고 기도하시게 되십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말씀을 해설할 때 주님이 세상 영광을 거절하신 것은 그분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단순히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원포인트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손에 있는 계산기는 늘 부족하다 말하지만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은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계산은 늘 부족하고 늘 모자라고 더 필요하지만 주님의 능력은 충분히 채우고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삶의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염려하며 작은 것들을 내어드릴 때 나의 작은 재능, 나의 작은 시간, 나의 작은 물질을 주님께 한번 드려보십시오. 주님께서 이것에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이것은 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한계 속에 주님을 가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계산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이것은 안 됩니다 하고 주님을 구석으로 몰아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는 이 안드레와 같은 작은 드림과 섬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한 가지 더 기도할 때는 세상의 인기와 영광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산으로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의 인정에 갈급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높이고 나를 칭찬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그러한 삶의 몸부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